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법들 중에서 먼저 이렇게 주신 법이 종에 가는 법이라 그랬어요. 종에 가는 법.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의 존엄성이라 그랬죠.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귀함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억울함을 당한 자, 또 약한 자, 저 비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무시당하고 생명이 상처 입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을 제일 먼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앞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얼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와 그 원천적인 어렵지, 그 원래 그 하나님 왜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디서부터 그 생명에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과 생각이 나오셨는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좀 정리된 말씀을 이제 뒤에서 읽은 건데요. 그 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몇 구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죽이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사람을, 목숨을 해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이라는 것은 그만큼 목숨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라고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기 돈 주고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뭐 종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이 자기 돈 때문에 이 사람이 한평생 종이 돼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 게 된 거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납치해서 자기 밑으로 또 종을 삼아서 쓰든지, 이런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죽여라! 이렇게. 죽이라는 거는 죽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데,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마 아빠를 저주해. 말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나쁜 소리 막 죽으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병들었으면 좋겠다고 막 화난다고, 뿔딱지 난다고
아무리 여러분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오늘 말씀 그 주위에 보니까 엄마 아빠를 때리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처벌이 아니요. 죽여라. 죽이라는 게 가장 큰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성경 말씀 들려드렸는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엄마 아빠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못생겨도 괜찮고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고 나쁘면 안 되겠죠?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섬겨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에 대해서는 엄청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좀 사람을 죽이는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글로 읽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죽여야겠다. 그래서 막 때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가장 큰 형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건데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고의로 내가 죽이겠다는 생각이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무 하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도끼로 나무를 했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뗄나무 만들려고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딱 나무를 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뗄나무 하려고 큰 나무를 찍는데 나무를 패다가 도끼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쇠. 이게 우리 자루는 나무로 돼 있는 게 자루고 쇠가 이게 빠져갖고 휙 날아간 거예요. 도끼 날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딱 맞았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죽이려고 이 도끼를 휘두른 게 아니라 나무를 지금 자르려고 도끼를 휘두른 거잖아요. 그냥 고의가 없는데 이게 저절로 쭉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머리에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바람이 부는 거, 나무가 흔들리는 거, 동물들이 움직이며 사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슉 날아가서 그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나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큰 집이 무너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금 무너진 데 갇혀있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이 악해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심과 생명을 귀히 여기심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광됨과 또 우리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면 지진이 나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태풍이 불어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럴까 막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다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고의로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잖아요. 고의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 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허락하셨냐? 예?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못하게 허락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를 안 주시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는 거 나쁜 짓은 다 못하게 한다 하고 하나님이 딱 사람을 살게 놔두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돌멩이처럼 아무 생각도 못하고. 왜? 나쁜 마음을 품으면 저 나쁜 마음 못 품게 마음도 못 갖게 멍하게 뇌도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나쁜 욕 같은 거 하면은 입을 꼬매서 이렇게 밥도 못 먹게 입을 꼬매 놓으실 테고 또 뭐 다른 사람을 많이 싸움을 했다 싸움 못하게 하면 몸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돌멩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놓으셨으되 이 자유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씩씩하게 재밌게 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꽁꽁 묶어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단 법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표현이 몸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진짜 죽였거나 도둑질을 했다.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줘가지고 최소한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나쁜 행동이 자행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하라고 최소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말하다가 이제 잠깐 중단했는데 도끼질 하다가 난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하나님 뜻이죠. 날아가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난 죽이려는 의미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넓으신 그런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도끼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는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밉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 우리 아들이 죽었어. 저 사람도 죽어야 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랬잖아. 이러면서 죽이려고 쫓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한 곳을 예비해서 이걸 도피처라 그래요. 도망한 어떤 한 지역을 줘서 그쪽으로 도망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일부러 죽인 게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때문에 죽었어. 저 사람이 도끼질한 것 때문에 죽었어. 이러고 가족이나 친척이 또 친구가 따라와서 그 사람도 죽일까봐 그 사람을 도피처 피할 곳으로 피하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지 이것이 하나님 모든 법은 하나님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를 다 물어내는 것. 너가 저 사람을 눈을 너 빼버려 싸우다 눈이 빼졌나? 너도 눈이 빼야 된다.
이가 빼뜨렸냐 너도 이를 빼야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한 차에 오차도 없어요. 물건을 훔쳤냐? 그럼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도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공평한 거. 하나님이 단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가? 예.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이는 이로 갚아라.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응?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걸 배상해라. 단지 공평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법을 주셨는지, 이 법에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출애굽기 오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뺨을 치는 사람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오른뺨을 맞아야지 그게 공평한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는 왼뺨도 또 맞으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 오른뺨을 쳤으면 그 사람이 원수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래 네가 치고 싶으면, 내 왼뺨도 치고 싶으면 쳐라 하고 돌려대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준 거는 공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공평한 것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니라, 단지 공평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요? 네가 오른뺨을 쳤잖아. 그럼 그 사람이 오른뺨이 아프기 때문에 너도 오른뺨을 맞아야 된다는 건 네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생각해 봐라. 너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런 법을 주는 거예요. 눈을 뺀 사람을 눈을 빼줘라. 이렇게 해서 갚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 눈 상하게 하면 눈이 한 눈이 빠지면 너도 눈이 하나하나 빠지면 얼마나 너도 아프고 불편하겠니. 그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까 예수님 말했죠.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다 공평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다 죽고 멸망받고 지옥 갔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뺨을 맞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율법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율법 몇 가지 있다 그랬죠? 10계명 10가지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항상 닮으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 사랑할까? 이렇게 항상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다 품으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사랑을 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목사님 2절만 우리 찬양할게요.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항상 우리도 본받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붙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도끼질하는 사람이 문제 나가요. 도끼질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도끼날이 이렇게 가서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을 주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따르면서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냅시다. 안녕.